잠언 25장 24장을 보면 24절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나 싶을 대목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집에 가서 어떡하시냐고. 그런가 하면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찌인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국으로 하면 뭐 투뿔 뭐 그런 한우 등급이 있다면서요. 최고급 소고기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는 평생 채소만 먹더라도 화평한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죠. 그야말로 촌철살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가정에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사실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관계에 불편함이나 삐걱거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문제, 미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느 공동체든, 그것이 뭐 회사이든 동호회든 뭐 교회이든 학교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미움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편하고 또 괴롭고 때로는 소모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오해하면 좀 곤란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다투기 좋아하는 여인하고 함께 사는 것이 피곤한 일이니까 지구를 떠나라 라든지 혹은 당장 헤어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식구들끼리 서로 미워할 바에야 아예 평생 의절하고 안 보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말씀 모두 강조점이 있다면 강조점은 화평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두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든 다툼과 미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4장 3절에서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들은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바울이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의 여인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남성들과 더불어서 여성들 또한 교회 내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 구절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섬김을 감당하고 있던 두 여성 리더들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성격 자체가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공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죠. 교회에 보낸 공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빌립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 편지를 소리내 읽도록 처음부터 의도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다 읽고 난 뒤에는 사실은 이 편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회람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편지를, 이건 골로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바울의 편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지역 교회를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교회들에게도 보내가지고 이제 이 바울의 가르침들을 교회들이 계속 나누기를
의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지에서 서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 그 두 개인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공개적으로 면박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애초부터 화해와 화평,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게는 당사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화해와 회복, 크게는 교회 공동체 빌립보 교회 전체의 화평과 회복,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교회들의 주시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이해하는 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 이제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바울의 배려 그리고 또 관심의 방향이나 기울기를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사건의 당사자인 두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의 리더들이고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당될 수 있죠. 우리에게는 공적인 편지에서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 두 여인들을 언급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두 개인들을 언급하는 방식이 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사실을 말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을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사실 이렇습니다. 유오디아를 내가 권합니다. 그리고 순두계를 내가 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할까요? 자세히 보면 권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바울이 일부러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헬라어의 문법이나 우리말의 문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문장에서 동사가 한 번만 사용돼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내가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글을 잘 쓰는 입장에서 보면, 글쓰기를 잘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장을 누군가가 좀 손을 보고 싶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동사 하나를 빼면 가장 깔끔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대목에서 동사를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사건의 당사자인 두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관계된 것이거나 한 개인의 명확한 부도덕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 사이의 문제가 교리적인 것에 대한 불일치였다면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언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복음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줬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미 그런 바울의 예가 있죠.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그들을 심한 말로 꾸짖으며 그들을 내치라고 바울이 말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명백한 죄의 문제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것이 명백한 음행이나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폭력이나 악의적인 범죄였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언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것은 그 순결과 관계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가름을 밝혀냈겠죠.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나름대로 잘 섬기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의견의 불일치를 본 것입니다. 의견의 불일치.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의견. 누구나 preference. 좋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기울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 같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 disagreement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카펫 색깔을 뭘로 정할 것인가? 클래식한 거죠. 피아노 위치를 예배당의 오른쪽에 둘 것인가 왼쪽에 둘 것인가? 성찬 용기를 플라스틱으로 준비할 것인가 스텐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프레퍼런스의 문제죠. 선호도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로, 그런데 이것이 감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사실 이 문제를 언급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편지의 막바지에서 중요한 대목에서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단순하게 이것이 의견의 다양함을 넘어서서 이것이 이제 불일치,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 아무래도 듣다 보면 나는 빨간색이 더 좋다, 나는 파란색이 더 좋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파와 순두계 파로 빌립보 교회 안에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주시며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은 누가 잘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은 시비에 상관없이 그들이 다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재판관의 태도가 아니라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한쪽을 바라보며 유오디아여 내가 당신을 권합니다. 순두계여 내가 당신을 권합니다. 두 사람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3절 후반부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3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과 함께 그리고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종류의 구원의 확신을 표명한 적이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울이 늘 말하는데 바울이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사용한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사용한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권면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urge나 exhort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다른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다른 뜻이 뭐냐면 위로하다입니다. 위로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 가운데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 있죠. 보혜사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냥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여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조금 더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어떤 문제,
바라보는 시선에서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의견의 차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만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이는 것이죠.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했던 일들이 서운함과 억울한 감정으로 되돌아오죠. 나중에 그 자존심 문제까지 아마 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디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유오디아여,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순두개여,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원래 있었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수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어그리먼트입니다.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불일치가 있으니까 일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관심으로 읽을 수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언어들에서 지금도 당신의 몸인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잘못했나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자리에 서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같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진 나머지 마치 서로가 이제는 천국에서조차 마주치지 않을 상대처럼 대하는 것을 그 자체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3절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두 여인의 문제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사실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런 표현을 써요. CG 개 혹은 CG 고스 둘 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멍에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것입니다. 그 말 자체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냥 사람 이름일 거다, CG계 혹은 CG 고스가 사람 이름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함께 멍에를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옮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함께 멍에를 진 자로서 서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 두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또 함부로 시비를 가린다고 나는 유오디아파 나는 순두개파 이렇게 하지 말고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대단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함께 멍에를 진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1세기 흔하게 사용하던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멍에는 당시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없어요. 이 멍에를 소들이 매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항상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같이 끌도록 당시에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졌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애초에 혼자 질 수가 없는 게 멍에인 것입니다. 항상 함께 져야만 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도 여물통에서 밥을 먹다가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다퉜을 수 있죠. 소들이. 그런데 멍에를 함께 매는 순간 주인의 그 부림을 따라서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 하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헬라 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마게도냐 출신이에요. 마게도냐의 왕이었습니다. 사실 마게도냐는 아주 변방의 조그만 그 도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케도냐 출신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이룰 수 있었는가? 많은 역사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데 여기 아주 특별한 전쟁의 기술이 있습니다. 전술, 장창 부대를 활용한 팔랑크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전투 방식이 있었어요. 이 방진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헬라 사람들이 아주 잘 사용하던, 그러니까 창을 들고 방패를 든 사람들을 열을 쭉 세워가지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 2세였는데 팔랑크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바꾸어냅니다. 그러니까 창의 길이를 늘린 거예요. 창의 길이를 4m에서 5m 어마어마하게 길게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죠. 원리는 이런 거예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4m에서 6m 정도 되는 긴 창을 오른손에 들고 둥그렇게 생긴 방패를 왼손에 든 군사들을 사각형 모양으로 쭉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20, 40, 40, 60, 60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직사각형으로 펼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군사들이 한데 모여서 사방에서 오는 적들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을 바꾸는 것만 훈련을 잘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되면 굉장히 유용한 전쟁의 이제 그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랑크스가 성공하려면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영화에서 한번 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차용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으로 창을 듭니다. 오른손으로 창을 들면 나의 오른쪽이 적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 든 방패가 나의 왼편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내 왼쪽에 있는 병사의 오른쪽을 반드시 막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촘촘하게 고리로 연결되어서 운용될 때만 이 방진이 성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방패가 내 왼쪽에 있는 병사의 오른편을 막아주지 못하면 이 진은 깨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있는 병사가 나의 노출된 오른편 막아주지 않아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거듭할 때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 예. 이거 영화를 보셨는지 영화 300 같은 데서 이게 나오는데 실제로 나와요. 실제로. 예, 헬라 제국에서 굉장히 잘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저는 사실 바울이 말한 함께 멍에를 진 사람이라는 그 표현에서 팔랑크스 방진을 떠올렸습니다. 교회는 결국 함께 멍에를 진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서로의 약점과 허물이 있을 때 손가락질하거나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돕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동지들,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뜻과 계획임을 기억하는 동력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함께 멍에를 지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결코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나치 치하에서 순교했던 보네퍼 목사님,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도 굉장히 잘 됐고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와 연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영원 전부터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택한 바 되었고 때가 되어 부름받은 바 되었고 영원까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되어 있어요. 저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들여다보며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고 참되게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서 그 이전 장에서 바울이 이미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2장인데요. 2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을 향해 가는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멍에를 진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